민수기 3장부터 레위인에 대한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1개월 이상 된 그 레위인을 이제 조사하라고 하셨고, 레위인들이 이제 맡게 될 여러 가지 그 사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읽은 이 4장 말씀을 보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30세에서 50세 이 사이의 레위인의 숫자를 조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3절에 보니까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리고 각 자손별로 이제 그들이 맡게 될 그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핫 자손의 경우에는 4절과 5절에 보면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고핫 자손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막 내부의 일을 했죠.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쭉 이어지는데 그들은 이제 성막 휘장과 덮개를 관리했고,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널판, 기둥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아도 갑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성막 안의 일과 성막 밖의 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3장부터 이 레위인에 대한, 또 그들이 맡은 이 직무에 대한 것이 쭉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이 4장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4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우리에게 좀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모든 사명은 똑같이 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핫 자손의 경우 말씀드렸지만 이 성소 내부의 이 성물을 관리했죠. 그러면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성막 안의 일을 관리했으니까 그 일이 더 중요하구나, 더 가치가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자손들은 이 성막 밖에 이 외부의 이 구조물들 또 기구들을 관리했기 때문에 조금 이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그들의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일이 더 중요하다, 일은 좀 덜 중요하다,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일관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모든 일, 모든 사역은 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도 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교회 사역을 예로 든다면 교회 안의 일, 예배 맡은 일, 이런 것들은 귀하고 밖에서 청소하고 이런 일들은 덜 중요한가, 덜 귀한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사역은 크든지 작든지 다 귀하다, 다 아름답다, 다 큰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들이 또 내가 최고 적임자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의 귀한 삶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레위 자손들이 각각 맡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섬겨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를 계수할 때 처음에는 그 20세 이상을 계수했죠. 그리고 또 1개월 이상의 그 남자를 계수했고, 레위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레위 자손들을 계수하는데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계수하라고 했냐면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를 계수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사역을 구체적으로 맡기는데, 여러분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나이가 어떤 나이일까요? 이 나이는 비성숙하지 않은 그런 나이, 많은 것을 경험한
완숙한 어떤 그런 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30세에서 50세까지는 가장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의 일을 하고 또한 섬김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숙한 자세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비성숙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만약 사역하면서 누군가에게 뭔가 상처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잘못했다, 상대방이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내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가 이런 태도 또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성숙하게 사역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계속 가지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선택을 예수님은 하셨을까?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질문하면서 나도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또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전심으로 우리는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아름답게 사용해야 한다. 30세부터 50세까지 여러분 이 재능과 이 실력과 그리고 뭐든 이 체력 어떤 것이든지 가장 절정에 있는 나이가 이 나이 때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뛰어난 것으로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축복하셨고 책임지셨고 또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것처럼 이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한번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또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져야 할 자세가 있다면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거룩함과 두려움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두려움. 여러분 19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지성물에 접근할 때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도록 그것을 어깨에 매라. 법궤가 대표적으로 그것이 되겠죠.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됩니다. 또 성소를 보면 죽을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성소를 조심스럽게 대해야 된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 경건한 마음, 신중한 자세로 이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우사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있던 그 법궤를 옮기게 되는데 그 소들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이 법궤가 흔들리게 되고요. 그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내밀어서 궤를 붙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주셨고 그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우사의 행동은 굉장히 정당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소가 뛰고 수레가 흔들리고 법궤가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그것을 붙잡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경솔하게 여겼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법궤는 오늘 말씀처럼 어깨로 메어 이동해야 하는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레에 실어서 그것을 옮기려고 했죠. 그리고 만지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가 만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아마 이 우사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집에 그 법궤를 가지고 왔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이 법궤를 맡고 관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은 점점 어떻게 되었냐면 좀 종교화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냥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석화된 것,
그러니까 소가 뛰자 법궤의 손을 뻗은 것도 이것은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자기가 오랫동안 오랜 시간 내가 법궤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이 망상이 그 순간 표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레로 법궤를 옮기려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로 옮기는 것보다 이것이 더 쉬운 방법이다. 더 신기술이다. 혁신적인 그런 방법이다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의 생각이 앞섰던 거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사일은 우리에게 준엄한 메시지가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 기쁜 마음, 감격함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신앙이 점점 굳어간다면, 종교적으로 간다면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처음에는 열심히 훈련받고 막 배우고 그러려고 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훈련받고 내가 배우려 하기보다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배우게 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 인도하고 지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아래에 있었는데 어느덧 내가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 내 지식을 앞세우는 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첫 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늘 항상 배우려고 하는 이 열심과 열정이 우리 안에 늘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이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이 사람,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이든지 이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성실함으로 하는 것, 거룩함과 두려움으로 하는 것, 가슴에 새기고 오늘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그렇게 감당해 나가시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